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열정과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박원철 목사님께서 이끌어가신 우리 남설은혜교회 참 한국교회 지평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우울하잖아요. 이럴수록 새벽부터 우리 웃어야 돼요. 새벽부터 웃기 위해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서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일찍부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성경이 늘어나가지고 9번째 복이 있어요. 구복. 잘 아시죠?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새벽기도예요. 그것도 새해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예요. 전 세계 교회에서 이런 기도의 매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한의 새벽을 깨워서 유튜브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실까 우리 기대를 걸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요. 더 나아지겠지. 이제는 좋아지겠지. 올해는 풀리겠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나은 미래를 염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더 나은 미래만을 꿈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더 나은 성품을 개발해 갈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병들게 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기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자기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는 차선입니다. 내가 먼저이고 그는 다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아닌 그를 먼저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아닌 그를 먼저 여기는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얘기죠. 익숙한 실화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의 하나일 것입니다. 여리고는 해상무역 도시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상인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도둑도 많고 강도들도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배경 속에서 사업차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탈을 당한 사람과 그를 도와준 사람, 어떤 착한 사람 얘기로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가 억지로 이 P자를 가지고 좀 워드 플레이를 해봅니다.
저는 이런 것 좀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첫째는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죠. 둘째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강조하시려고 하는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피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1절에서도 32절에서도 두 번씩이나 반복해. 피해갔다. 네 번째, 제가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PT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예수님의 교훈은 한마디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피해를 입히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두 가지를 대칭시킬 수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갔다 이것입니다. 도망쳐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성경도 잘 몰랐겠죠. 율법도 잘 몰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찾아갔다는 것을 대칭적으로 강조합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도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 돕다가 나까지도 혹시 봉변당하면 어떠나. 처음부터 끝까지 포커스가 자기입니다.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떠나.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아닌 그입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사람 죽지. 내가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 여기서 끝날 수 있잖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 이 사람 돕다가 나한테 손해가 입히면 어떻게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사가 그가 아닌 나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지? 내가 모른 채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 죽잖아. 그래서 그는 계곡까지 내려가요.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가요. 내가 아닌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생각하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를 계산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귀며 인간관계 속에서 늘 우리는 계산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플러스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 나 중심이에요. 누가 내 이웃인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 초점을 바꿔줍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영악한 사람일수록 늘 자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언제나 머리부터 굴리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보면 성품이 선량한 사람일수록 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지? 오늘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갑작스럽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한, 얼마나 디테일한 선을 베푸시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이 스크린을 통해서라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까이 내려가서 상처를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기름으로 치료해주고 자기 옷을 찢어 싸매어 엎고 올라와서 자기는 걷고 환자는 나귀에 태우고 갑니다. 장면 멋있죠? 자기는 걷고 그 사람은 나귀에 태우고 갑니다. 그리고는 여관방에서 밤새도록 보살펴주고는 이튿날 떠나면서도 여관 주인에게 추가 비용을 맡기면서 잘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해요. 심지어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지불해 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는 자신의 출장비까지 다 바닥내며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는 출장 지금 도중에 이미 경비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아마 자기 출장길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여관 주인에게 내가 이 돈을 있는 거 다 드리고 갑니다. 모자라면 제가 돌아올 때 이제 출장 가서 돈 받아가지고 오겠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 모자란 거 드릴 테니까 최대한 보살펴 주십시오. 그랬으면 자기는 지금 출장 가면서 아마 최저의 비용만 갖고 갔을 거예요.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 틀림없이 남서울 은혜교회 교인이었을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내하면서 서나가는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내가 아닌 그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저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던 엘리자베스 쇼핑, 우리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이죠. 그는 원래 독일계 캐나다 사람으로 간호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그마치 22년 동안 훌륭한 섬김의 삶을 살아요. 원래는 세브란스 병원에 간호사로 왔지만은 막상 와보니까 서울은 충분해요. 그래서 가장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가 남쪽 지방, 일부러 더 고생하기로 호남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선교비를 아껴서 쓰다 보니까 여러 차례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여쁜 소양 여성인데 한국 남정네들이 신던 검은 고무신을 신고 살았어요. 얼마나 근검전략하며 성실하게 섬김의 삶에 올인했던지 고무신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었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나 못됐는지 어렸을 때 고무신 새 거 신고 싶어서 멀쩡한 것도 찢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신발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신발이 다 닳고 낡고 찢어질 때까지 신고 사셨어요. 특히 그는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어주고 보살펴 줬습니다. 그때가 일제강점기여서 일본 당국이 강요해서 광주 인교에 있는, 광주 시내에 있는 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저 멀리 여수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애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의 선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헌신입니다.
1934년 6월 26일 당년 54세 선교사역 22년 만에 과로사로 결국 쓰러지셨는데 사망 원인은 역시 영양실조였습니다. 서양 여인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돌아가시게 된 요인은 굶어서 죽은 거예요. 영양실조예요. 저는 그분의 책이 나왔을 때 너무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을 다 필독스로 읽히도록 했어요. 아마 우리 한국의 성도들 많은 분들이 이분의 책을 보셨을 것이고 또 이분의 생애를 잘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새벽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이지만은 잠시라도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조 영화 무료로 상영해 드립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쉐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 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 사업, 교회 봉사 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의 인생의 치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Not successful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석세스,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심어주시는 것이 뭐예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2021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중에 내 인생의 지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적으로 정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입니다. 내가 아닌 그에게 초점을 맞춰 사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한테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막 곽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본인이 이분의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권사님 얘기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차원봉사로 헌신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호스피스는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이는 병동인데 이런 분들을 한번 의미 있게 섬기기 위해서 본인 아쉬울 것 없는 분인데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차원에서 간병인으로 섬겼습니다. 본인이 할당받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섬기려고 만나게 된 분이 80대 할아버지이셨어요. 사실상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 할아버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또 이 할아버지 손잡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 권사님 손을 덥석 잡고는 뜻밖의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간병인 아주머니, 저하고 결혼합시다. 며칠 후면 죽으실 이 영감님이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대답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까짓 거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된 거나 또 다시 과부되는 거나 별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할아버지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결혼을 하고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까지 해서 법적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그 초심을 변동 없이 이 할아버지를 온갖 사랑으로 잘 보듬어 드린 거예요. 보살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이 권사님 손을 꼭 잡고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 은행 통장에 있는 현금 9억 원이 이 권사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얼마나 희소식이세요? 권사님은 돈 받으려고 호스피스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봉사했는데 뜻밖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혹시 오늘 설교 들으시고 호스피스 교육받으러 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권사님의 간증이 더 감동적이에요.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무슨 할아버지로부터 은행 캐시를 이체받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석 달 동안 내 평생 해보지 않은 순수한 섬김, 이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었다고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이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닐 로저스 박사는 인간의 후회를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한 후회는 한 16%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84%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일평생 괴롭히는 것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돌이켜볼수록 하나님이 주셨던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섬겼어야 했는데, 베풀었어야 됐는데, 좀 더 의미 있게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 뒤늦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일편단심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교사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고 특별히 힘든 일들 섬기는 분들일수록 어느 교회마다 공통분모가 있는데, 섬기는 사람에게는 섬김의 중독증이라는 게 있어요. 섬김 중독증. 내년엔 쉴까 하다가 연말 가면 다시 마음이 바뀌어. 또 해야지. 섬김 중독증이에요. 저는 이런 증세를 거룩한 병이라 그래요. 거룩한 병, 섬김 중독증.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는 교사 안 해야지 했다가 내가 교사 안 하면 우리 애들 어떻게 되지? 내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어떻게 되지? 내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되지? 다른 예를 들어서 이번 설날에도 내가 고향에 안 내려가면 우리 부모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 장애인들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훌륭한 섬김 모델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결한 신앙의 기저가 내가 아닌 그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시절 1976년 7월 11일에 썼던 일기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버스를 타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고 있었다. 기도원에 거의 다 왔는데 커브길에서 미군 지프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리가 탄 버스와 정면 충돌하였다. 우리 버스는 앞유리가 다 깨졌는데도 어머니는 전혀 부상을 입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차는 뒤집어져 불이 나고 한 명의 미군 병사는 차 안에서 불에 타 죽고 있었다. 그런데 운전병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튀쳐나왔다. 제 일기장의 내용이에요. 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뛰어내려가 그를 끌어안고 뒹굴면서 불을 꺼주었다. 그때는 제가 대학 2학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민첩하고 운동신경이 좋았던 것 같아. 쏜살같이 버스에서 뛰쳐내려가 가지고 그 불타는 흑인 병사, 털도 얼마나 많은지요. 끌어안고 뚝방 밑으로 대글대글 굴러 내려가는데 살이 다 막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 미군들이 털이 얼마나 많아요.
그 털탄 냄새가 지금도 제 기억에 그대로 간직되고 있어요. 온 살이 묻어나고 그 타고 있는 털들이 내 온 옷하고 몸하고 범벅이 돼서 그 몸에 붙어있던 불을 꺼가지고 살려냈어요. 사람에게는 섬김이라는 것이 본능으로 있더라고요. 본능으로. 이따금 생각날 때가 있어요. 혹시 그가 예수 믿는 신자라면 틀림없이 천국 가서 만날 것이다.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고 보듬어줄 우리의 이웃,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 자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지독한 이기주의로 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귀에 따가울 만큼 생존 경쟁, 무한 경쟁, 이 생존 경쟁에 익숙해 살다가 근래 들어서는 서로를 돌보는 생명 존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입니까? 생존 경쟁을 뛰어넘어 우리는 이제 생명 존중의 교훈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남설운의교회 교우들이요,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이 거룩한 부담감, 사랑의 사명감을 품고 살아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내 마음속에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이런 착한 사람이 있다, 너도 착한 사람이 되라, 어떤 윤리적인 교과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다.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습니까? 가까이 내려가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상처를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기름으로 치료해 주시며 자기 옷을 찢어 싸매어 업고 올라와 자기는 걷고 환자는 나귀에 태우고 가는 이 모습, 예수님이죠. 그리고는 여관방에서 밤새도록 보살펴주고는 이튿날 떠나면서도 여관 주인에게 추가 비용을 맡기면서 잘 보살펴줄 것을 부탁하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6월절에도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마지막 밤에 마치 여관방 같은 그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떠나시면서도 위로해 주시잖아요. 내가 떠난 다음에 다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심지어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지불해 주겠다고까지 약속하시면서 내가 아닌 그들을 끝까지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사탄에게 공격받아 만신창이가 된 나를 오늘 또 찾아오시는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들쳐 업어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의 마차에 태워주시는 거예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얻고 올라와서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듯이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계세요.
나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는 이 지극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제는 그를 사랑하라. 오늘 이 새벽에 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유튜브라도 열어놓고 기도하시는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면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닌 그입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기만 염원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단순히 내 목표 달성, 내 비전 성취, 나의 소원 성취, 이것이 기도 제목 1순위가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올해는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 중심이 아닌 그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우리의 소박한 기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그입니다. 여러분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이 찬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새 아침 새벽을 깨우면서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올 한 해 나의 소원, 나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품었으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내가 아닌 어려운 이웃, 무엇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저의 기도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